하나님께 조율하라. 어떤 뜻인가? 우리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조율하려면 예배 가운데 조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조율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로 조율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대답해 주시는 아멘에 들어있습니다. 아멘. 나는 이 아멘 소리가 항상 풍덩 들어가는 그 소리로 들려요. 어디에 들어가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그 예루살렘 안에는 양문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답니다. 그 연못에서 항상 그 병자들이 둘러앉아서 이제 아예 그냥 집 짓고 사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이제 걸터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랬겠죠. 아예 그냥 집 짓고 사는 사람들은 병이 오래된 사람들. 그 중에서 제일 오래된 환자가 누구죠? 38년 된 환자. 제일 그 연못 주변에 다 환자들만. 오늘도 여기 다 환자들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환자들이 지금 다 온 거예요. 네,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다 환자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 연못에 가끔 연못이니까 파도 칠 일도 없고 움직일 일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잔잔한 물결이 어느 때 막 동하는 거야. 움직이는 거야. 그거를 지켜보고 있다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나았더라. 그 전설이 있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죠. 굳이 그 환자들만 쭉 둘러앉아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서 제일 오래된 환자, 몇 년 된? 38년 된 환자. 중풍이 걸려가지고 손도 발도 쓸 수 없는 중풍이 걸려가지고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누가 아마 그래도 이렇게 때가 되면 잡술 거를 갖다 드렸겠죠. 그러니까 38년 동안 살아있겠지.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는 이 환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렐루야. 38년 된 환자에게 참, 우리도 정말 믿음 갖고서 저도 젊었을 때는 병원이나 이런 데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제가 그냥 안수하면 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간 적도 있어요. 병원에. 지금은 그 용기가 없더라고. 아이고, 내 몸이나 잘 추스려야지. 근데, 믿음이 막 충만할 때는, 가게 되는 거야. 병원에 가서 암 환자인데, 그날도 환자한테 가서 기도를 해주고 나오는 날이었는데, 그냥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그냥 굉장한 중병이 걸린 환자인데, 중환자실도 무섭지가 않고, 그렇잖아요. 무섭지가 않더라고, 그냥. 가서 그냥 벌벌 사람들은 그냥 다, 이러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서 딱 가서 그냥 주여 믿습니다. 이 환자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막 기도하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20년 30년 전에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전도사 시절 우리 전도사님들이 해야 된다고 이제. 근데 전도사님들이 나보다 더 나이가 많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젊었을 때니까 전도사도 젊어서 해야 이게 힘이 있고 막 그냥 용기가 있어서 막 가는데, 또 우리 전도사님들은 또 관록이 있잖아. 그냥 그날도 기도해주고 오는데 이상하게 내가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아프더라고. 내가 아파. 그래서 야, 이거 왜 그러지? 그리고 이제 그때도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막 끝나고서 뭐 늘 기도하고 그런 때였는데 나중에 알게 하시더라고. 그 환자의 그 아픔이 나한테도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더라고. 병이 전염이 된 게 아니라 영적인 그 환자를 붙들고 있던 그 세력이 있거든. 그 악한 세력, 귀신의 세력이 있어요. 그게 이제 달라붙는 거야. 그 나중에 그거를 오래 목회하신 목사님들한테 이제 들은 거야. 아, 자기들도 그런 적이 있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먼저 이 사람아 프로텍트를 하고 그러고 가서 기도를 해줘야 돼. 그러시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배운 거지.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의의 흉배를 입습니다. 진리의 띠를 찹니다. 이러고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가서 기도해 주니까 괜찮더라고. 여러분 안에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공격하는 거야.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환자들에게는 다 악의 영적인 악의 세력들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왜? 물러가라 하니까 쫓겨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디로 쫓겨나가야 되는데, 이 깨끗한 그릇 속으로 들어가자. 그러고 쑥 들어가는 거야. 그럼 뭐 오래 견디지 못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고. 그건 알고 기도를 해줘야 돼. 기도해 줄 때. 아무 환자나 그냥 무조건 막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먼저 입히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뭐 항상 충만하시니까 38년 된 환자에게 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근데요, 제가 가려고 하면요, 벌써 제가 들어가요. 움직이지가 않으니까 내 몸을 좀 어떻게 움직여 보려고 하면 벌써 옆에서 퐁당하고 들어가요. 그래, 이렇게 보면 멀쩡하게 낫기도 하고 그래요. 누가 나가 좀 물이 통할 때 나를 좀 던져줬으면 좋겠어요. 이 환자가 예수님한테 그 하소연을 하는 거야. 그 예수님이 네가 누운 자리를 거적대기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 너의 집으로 가라 말씀만 하시는데 어디서 힘이 났는지 갑자기 힘이 나서 뻘떡 일어나더니 자기가 누웠던 거적대기를 둘둘 말아가지고 집으로 가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안에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거적대기를 들고 가는데
그날 마침 안식일이네. 안식일이니까 딱 유대인들이 보더니 당신 왜 안식일날 낑낑거리면서 뭘 들고 가니까 안식일날 왜 일하오? 아니 나는 안식일인지 뭔지 내가 지금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지금이 안식일인지 언제인지 나 기억도 안 납니다. 다만 나를 고쳐주신 그분이 이걸 짊어지고 네 집으로 가라 하셨기에 내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야. 참, 예수님이 안식일날 환자를 고쳤다고 얼마나 누가 너를 고쳤느냐 이러면서 안식일날 왜 사람을 고치느냐 이러면서 그게 손가락질 당할 일입니까? 안식일이면 어떻고 뭐 주일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쉬시는 날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안식일은 너희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쉬시는 날이 없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리가 바로 아멘인 거예요. 아멘. 그 베데스다 연못이 지금도 저기 예루살렘에 가야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없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걸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마음이 동할 때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마음이 동하면 박수를 치고 아멘으로 화답하잖아요. 그 아멘이 내 베데스다 연못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풍덩 소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병이 걸렸든지 다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고 계시고 인류를 관통하고 역사를 관통해서 여전히 주님의 보혈은 아멘으로 끌어당기는 자들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니? 낫기를 원하는 자에게 아멘으로 쑥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로 조율하는 것이다. 예배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엇이?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배를 통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해지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누구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 사람이 썼지만 사람이 말했지만 사람의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책이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들에게 온전함을 주고, 뭘 주고? 온전함. 온전함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홀. 완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완전해진다. 너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지도록 하라고 하신 그 완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온전해지는 그것을 어디에서 준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로 그렇게 나누어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가 하나의 악기라면, 우리가 바이올린과 같은 악기도 있을 거고, 비올라 같은 악기도 있을 거고, 첼로와 같은 악기도 있을 거고, 우리에게는 트럼펫과 같은, 트럼본과 같은 악기도 있을 거고, 우리가 다 악기나 마찬가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악기와 같다. 그 악기가 제대로 된 소리를 내려면 조율이 돼야 돼, 조율. 근데 어디다가 조율하는 거 하면 정말 바이올린이라면 이 피아노에다가 조율하는 거예요, 피아노. 자, 피아노 어디 갔어요? 자, 조율합니다. 하세요. 이렇게 조율하죠. 이렇게 조율하는 거예요. 피아노 음에다가 모든 악기를 조율하는 거예요.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삐삐삐삐삐삐삐 샵이 된 건 낮추고 플랫 된 건 올리고 자기 악기의 소리를 맞춰야 오케스트라의 소리가 나온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조율을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악기라면 하나님의 그 절대음에 조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음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말씀이다, 말씀.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자기의 음을 찾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나됨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내가 누구지? Who am I? 내가 누구지? 나의 나됨을 찾아가게 하시는 그것이 조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기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에게 맞춰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나가야 될 조율이라는 거예요. 조율. 기도로 조율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겟세마네 동산에 이 조율하는 장면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그게 조율이에요. 내 원하는 거는 지나가는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지금 조율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는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이렇게 조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조율의 아름다운 모범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말씀 열어봅시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할렐루야. 기도로 조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데 조율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내가 원하는 뜻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조율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조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게 조율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소리만 막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고요, 우리 자식 대학 붙게 해주시고요, 내 사업 대박나게 해주시고요, 알았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요. 끝. 그게 기도냐 이 말이요. 응? 하나님이 너의 뜻대로만 했다면 과연 이 세상이 천국이 되겠느냐? 우리가 각자 원하는 자기의 그 욕심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면 이 세상이 과연 천국이 될까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조율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고집만 내세우지 말고, 어찌 보면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그것이 참된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늘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그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조율하는 거예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이 신앙하는 이 모든 것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도 관계 중심의 사람이 있고 일 중심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관계 중심의 사람들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서 그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도 뭐 막힘이 없어. 그냥 슬슬. 근데 관계 중심의 사람이 아니고 일 중심의 성격 분석을 해보면 일 중심의 사람은 사람 만나는 게 스트레스야. 사람 만나는 게 겁나.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그냥 같이 엘리베이터에서 10초 같이 있는 것도 아주 끔찍해.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타입의 성격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거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조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열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어쩌면 너는 내 뼈구나. 언제 이렇게 지금에서 나타나니? 너야말로 내 살이로구나.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타락하기 전에 제대로 된 말을 하고 있던 아담이 선악과 먹고 나니까 말이 바뀌어. 너 왜 이거 선악과 먹었니? 하나님 물으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갖고 이 옆에 내가 먹으라고 그래갖고 먹었잖아요. 내가 먹고 싶어서 먹었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인데 어찌 지금 나타났소? 이러던 사랑의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한테도 뻔뻔스러워지는 거야. 너 왜 이거 먹었니?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야.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잖아. 하나님이 내게 줬잖아요. 누가 달랬어요? 그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그래서 먹을걸랑요?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우리의 말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핑계대는 말을 하면 사느냐? 남한테 핑계대며 사느냐?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의 말을 조심히 들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달라지는 거야, 말이. 사랑의 언어가 핑계의 언어로, 원망의 언어로 바뀌는 거야.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의 말 속에 항상 사랑의 말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늘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려면 뭐 해야 될까요? 조율해야지, 조율. 하나 되려면, 소리가 하나 되려면 띵띵띵띵 다 맞춰야 돼. 바이올린도 비올라도 첼로도 다 맞춰야 돼. 트럼본도 트럼펫도 다 맞춰야 돼. 기본 음에다가. 그래야 오케스트라의 그 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하나님과 조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나가려면, 내가 첼로이든 내가 비올라든 내가 트럼펫이든 내가 어떤 악기이든 하나님의 그 절대 음에 우리가 조율하게 될 때 우리의 입에서는 사랑의 그 톤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들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율하는 데 있다. 하나님과의 조율.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안으로. 무엇으로? 평안으로.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너희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니 그때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나팔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늘 말씀을 들으시고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셔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왕관을 내려놓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여인의 심정으로 항상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셔서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그의 몸된 우리들도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구원의 날이 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